기도로 이겨내는 영적 전쟁.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는 투쟁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충돌보다 더 본질적이고 치열한 싸움이 우리 내면과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훈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과 어둠의 세력은 결코 인간의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서 말씀의 등불을 들고 영적 승리의 길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그 신비로운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참으로 민망하고도 당혹스러운 광채 없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도 여행을 다녀오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성공 경험이 있었고 나름의 방법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기술과 지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광경을 보며 제자들을 비웃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하며 탄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기도의 절대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읊조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전적인 항복이며 하나님의 통치만을 구하는 영적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대적의 힘이 강해서라기보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기도는 멈추고 기도가 멈추는 순간 영적 무장은 해제됩니다. 영적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대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전쟁의 주도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매안의 어떤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류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나 고질적인 죄의 습관 혹은 영적인 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수양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하늘의 권세가 개입될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효율적인 방법과 더 세련된 기술을 배우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기도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자원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유일한 통로이며 사탄의 진영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염려를 기도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로 무장하여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극명한 대비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서 주님의 변형되신 영광에 압도되어 초막 셋을 짓자고 고백하던 그 장엄한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처참한 영적 무기력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양면성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음해의 산 정상을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의 골짜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단순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여받았고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덧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기술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멈추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보다 과거의 경험과 익숙한 형식을 더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류라는 표현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나 보편적인 종교적 노력으로는 결코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진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는 의지의 결단이나 도덕적 반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매듭뜻들이 존재합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내려오는 어두운 습성이나 영혼을 갉아먹는 우울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집요한 의심들은 오직 기도의 권세로만 파쇄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없으며 성령의 불이 없는 사역은 한낱 종교적 유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신갑주의 마지막 단초와 같습니다. 모든 무기를 갖췄을지라도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무기들은 아무런 파괴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존재론적 필연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 일상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놓친 기도의 참된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해 봅시다. 옛 유대의 지혜자들은 기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성전 등불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오래전 예루살렘 성전 깊은 곳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7줄기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 등불은 제사장의 보살핌 아래 성소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젊은 제사장이 등불의 빛에 매료되어 교만한 생각이 싹 텄습니다. 그는 이 빛이 등잔 자체의 가치나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장식을 닦는 데만 몰두했을 뿐 등잔 안을 채우는 올리브 기름의 중요성을 잊었습니다. 어느 밤 성소의 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제사장은 더 열심히 금 등잔을 문질렀고 자신의 화려한 예복을 뽐내며 불꽃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런 소용없었습니다. 어둠이 성전을 집어삼켰고 제사장은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대제사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등불이 빛나는 이유는 금이 귀해서도 네 손길이 화려해서도 아니란다. 오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급되는
순결한 기름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 기름이 바로 하나님과 나누는 겸손한 간구인 기도란다. 이 이야기는 산 아래에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받은 권능이라는 등잔을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태울 기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과거의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적을 재현하려 했으나 기도가 멈춘 영혼에는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류는 우리 삶에 뿌리 박힌 견고한 어둠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은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만 소멸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진입니다. 참된 기도는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겸손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약한 인간의 호흡이 창조주의 권능과 맞닿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버텼던 짐을 내려놓고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무릎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침묵의 울림이 우리 영혼을 깨우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제사장의 등불 이야기와 산 아래에서 좌절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적나라한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인생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삶의 등불을 밝히려 애썼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기름이 메마른 영혼은 결국 몰려오는 어둠의 권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에 우리는 오늘 뼈아프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정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부모의 화려한 홍계나 풍족한 물질이 자녀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부모가 골방에서 무릎으로 길어 올린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앞길을 비추는 영원한 기름이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깊은 갈등의 골도 내 옳음을 주장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발견하는 겸손한 간구 속에서 비로소 메워지는 법입니다. 또한 우리의 치열한 일터에서 기도의 등불을 켜십시오. 세상은 정보와 기술과 인맥이 성공의 전부라고 유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며 걷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마다 내 능력을 과신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몸소 증명해내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른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이자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혼은 소리 없이 질식하고 맙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기억에만 안주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내 욕심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나를 온전히 맞춰가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터로 다시 나아갑시다. 하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내 손에 든 익숙한 도구보다 내 마음을 채운 기도의 기름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실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삭막한 일터가 변화되며 이 어두운 시대가 다시 환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침묵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영혼의 빈 등잔에 기도의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음해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 사탄의 주된 공격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기도가 없는 마음은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성령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포격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골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번잡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과 1대1로 마주 앉는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며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기도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며 밤하늘의 북극성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고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실천을 다짐해 봅시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거창한 미사여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일과 중에도 순간순간 화살 기도를 날리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즉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는 그 짧은 탄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로 영혼을 씻어내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전사의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본질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승리의 열쇠인 기도를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 세상을 이겨보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겪었던 그 수치와 무기력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자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껍데기를 벗겨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이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등잔에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의 현장에 쏟아지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가 살아나고 부부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단순한 생존의 현장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업무의 탁월함 이전에 기도의 간절함이 앞서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일터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류의 문제는 오직 기도 외에 해결책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기도로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며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로 이겨내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십시오.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로 구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영상이 의미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